이제 이 말씀의 핵심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남은 이 창세기 일정에 보면 그 핵심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기 이제 39장인데 창세기 전체는 50장까지 있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중요한 족장의 역사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그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신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그 가정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2절 보시면 그 노예의 신분,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신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요셉에게나 우리에게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로는 번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임함이 형통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거듭 반복되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그의 주인, 즉 그 친위대장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사실을 그 집 주인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경험했던 바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라반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사실, 그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 집주인 보디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뭐 굳이 광고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거를 꼭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들 삶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의 특별히 이번에 보면 이 기독교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천지도 사실은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저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반대로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특세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저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저렇게 활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잘못 가니까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 지금 집단 감염 문제 1차 대유행의 신천지 사건이 아주 이슈였죠. 2차 사랑제일교회, 3차 그 열방센터, 이번에 또 이 무슨 비인각 국제학교도 이것도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때 왜 이런 모습들이 자꾸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물 속에 잠겨져 있어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몰랐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 위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를 잡아가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를 결코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모든 끝난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그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회복해 가는 그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요, 뭘 남들에게 떠벌리고 광고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슨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외부에다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게 힘드니까 무슨 교회에서 뭐 조그만 일만 하나 하면은 다 이걸 세상에다 알려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런 큰 사건 하나만 뻥뻥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다 오물을 뒤집어 쓰는 판인데, 광고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진면목을 알고 또 이 정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교회가 광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문이 잘 나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 지금 요셉이 광고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형통함이 그 집안에 벌써 그 집주인 보디발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다, 이런 말씀이 이 39장에 보면 4번이나 반복돼요. 2절, 3절 뿐만 아니라 저 마지막 끝에 가면은 또 다시 20절, 23절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 그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4절, 그래서 요셉은 그 집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섬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 총무로 이제 발탁이 되고, 그리고 그 집주인은 그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집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서로 축복의 통로가라는 사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임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복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 복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 이 요셉이 어떠한 면모 때문에 또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그런 상황이 이제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여기에 보면 요셉은 얼마나 그 이미지가 좋은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의미대로 말하면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하면 몸매가 좋았다는 몸짱이고 얼굴이 미남이었다면 얼짱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셉이 얼마나 아주 그냥 잘생겼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그 집 이제 마나님이 아주 이제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있죠. 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궁중에서 그 왕의 주변에서 일하는 내시들은 그 뭐예요? 생식 기능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우리 이 표현을 하면 일종의 그분도 내시예요, 내시.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그는 더군다나 그 집에 이 준수한 청년 요셉이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그가 8년째 꼭 10년째 되기 때문에 27되는 나이예요. 27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장한 청년의 때, 어떻게 보면 욕구도 왕성한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 마나님이 그 청년, 미소년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인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런 것인데, 근데 이 앞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할 모든 일에 형통한 자요, 그 집안이 잘 되게 하셔서 그 집 주인도 신뢰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비결. 이게 이겨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모든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